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윤석합니다. 예,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간증을 해야 여러분과 제가 더불어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한 무엇보다도 어떻게 아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과연 이 사랑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제 생애 첫 간증인데요. 아까 10시에 했고 그리고 지금 12시에 또 여러분과 만났어요. 10시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한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12시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랑을 전도하는 방법도 길들여져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의 은총이 크다 해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사랑을 전염시키는 것 또한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한술밥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요. 다음번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는 조그만 사랑을 경험하고도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전염시키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예뻐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간증할 것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은 어때였으며 저에게 나타난 제 생활에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이뤄낸 기적이라고 늘 믿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한 저의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믿든 안 믿든 또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제가 요즘은 누구에게라도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내가 어저께 이렇게 엎드려 자복해서 기도를 했거든.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너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저 언니가 너무 광신자 아닌가 절에서 뭐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욕먹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과연 제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내 삶 자체가 성숙해져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조차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그런 말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은 나이도 이제 어디 가면 나이만큼은 뒤지지 않을 만큼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삶의 구력이 생긴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너 이제 말해도 된다. 너 이제 말할 때야 라고 저에게 그것을 마치 제 마음 안에서 저를 그렇게 허락하시고 저를 이렇게 제 입술을 그냥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체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너 예쁘다 그래 너 나의 품에 오거라 라고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또한 그 팔에 아무나 안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온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얼마든지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리고 너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팔에 안아주세요 라는 고백까지 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어렸을 때 언니들 따라서 교회 가서 사탕도 받고 연필도 받아오면서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중고등학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늘 성경 공부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때는 베드로가 배에 풍랑이 이렇다가 하나님의 무리를 걸어가시자 베드로가 같이 따라 나섰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것들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다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론 더더욱 모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는 것과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오늘이라는 사실과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플 시간이 되면 심지어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께서 손톱 검사를 하시겠지, 빨리 손톱을 깎아야지. 그래서 손톱을 깎지를 않나. 제일 희한했던 사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채플 시간에 그토록 많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찬송가의 뜻을 제대로 못 알지 못하고 부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한 예로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를 중고등학교 때 6년을 부르면서도 저는 이 가사가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가 아니라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년을 내리 써 거듭나니는 무슨 뜻일까? 거듭난다는 건 알겠는데 썩어듭은 또 뭘까? 아마 여기에 뭔가 그 심오한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성령이 그야말로 제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냥 참 하여튼 이 찬송가 가사들이 좀 잘못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쉽게 하면 되는데 무슨 썩어듭은 무슨 썩어듭이야 이렇게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그 믿음이 제 안에 정말 들어오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면서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령과 피로 거듭이 난다는 거구나, 이런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야말로 귀한 은총 속에 제가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기도의 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제가 잃어버렸던 혹은 마모되었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저를 얼마나 더 많이 축복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께서도 때로 뭔가 힘들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을 때, 혹은 시험에 든 것 같을 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함께 나누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접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를 멀리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느새 내 식으로 판단이 되어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와는 멀어져
벌어지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늘 성경과 말씀의 플러그인이라고 저희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야말로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플러그인 행사를 아주 크게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세상에서 힘들 때마다 그래, 지금 좀 고단해도 또 당신들이 날 오해하도 난 이제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성경 펴놓고 하나님하고 또 이제 접속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한 이후로 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기 하나님한테 핸드폰 꺼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성경 한 구절 그날 정해놓은 걸 읽으면서 그날의 일을 고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도에서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모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7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잘못된 것은 구하지 말아라. 이제 제 스스로 저에게 그랬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을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신의 아그네스라는 연극으로 드디어 여러분 앞에 연극배우 윤석화라는 이름 석자를 내어놓게 되었던 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도 20년 전이네요.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연극배우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을 바쳤고요. 그 세월 동안에는 한국에서 극단 생활을 한 것도 있고 이제 1980년에 제가 연극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또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뉴욕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겪은 고생이나 절망이나 좌절 같은 것은 또 나름대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또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연극하면서 교회도 잘 안 다녔었어요. 그러다 이제 뉴욕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한국 사람들도 그립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바로 뉴욕에서 어렵게 공부할 때 그런 계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3년 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제가 가져왔을 때 그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은 제가 선택을 했고 말하자면 제가 기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그거로 가져올 때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하필이면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골랐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 석자가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작품이고 지금 보면 그 작품은 아마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떤 역사에도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그 한 작품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가 뒤집히고 연극을 몰랐던 사람도 일단 연극이라는 걸 알고 연극은커녕 연극배우 누구를 압니까? 그런데 연극배우 윤석화라는 이 윤석화가 졸지에 정말 스타가 되는데 그 스타의 의미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수들, 탤런트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스타들 참 많습니다. 그 의미하고는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은 그 20년을 한결같이 그 이후로 20년을 제가 계속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20년을 30년을 한결같이 스타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습니다. 그건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하필이면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고, 그것이 전무후무하고 이 전 세계에도 그만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가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은 과연 제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실지 다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되어주기를 요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시장에 한국의 연극을 알리는, 대한민국의 연극이라는 연자도 몰랐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신의 아그네스가 연극을 알리는 계기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연극이라는 선물도 그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계기와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중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통해, 경로를 통해 제가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해 주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주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이제 나이도 만만치 않고 이제 고단한 삶도 접을 때도 되었고 이제 꿈도 좀 버릴 때가 되었건만,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사랑 앞에서 저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 생기고야 만 것입니다. 비전이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길로 가라 하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 고단함쯤이야 인간의 육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정신의 세계가 인간의 육체를 뛰어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가 의학적으로 보면 정말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간구하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그냥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콜콜한 걸 다 들어주시냐면은요, 저희 신랑이 이제 싸움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저 혼자 이제 답답하다가 이제 막 바짝바짝 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저만 손해 봅니다. 솔직히 저만 성질 더러운 여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늘 막 좀 속이 상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한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많은 생의 기쁨과 굴곡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아직 저희 신랑이 성령 체험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성령의 변화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요즘에 가장 또 큰 기도는 저희 신랑이 성령 은혜 받고 성령 그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예전엔 저도 이제 막 화를 내고 이제 싸우면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서로 이제 그러고 저도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지,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신랑은 이제 저기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 땅을 한국의 뭐 연극 배우로서 또 월간 객석이라는 어려운 잡지를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문화예술 잡지를 꾸려나가면서 그걸 그냥 내팽겨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남편 곁으로 갈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최소한 두 배는 더 바쁘죠. 그냥 여기서 살림을 해도 살림하랴, 일하랴 힘들 텐데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기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싸울 일이 있으면, 전화로 뺏기는 소통을 못 한다는 말이죠.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배째고 소금을 뿌려라.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받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메일을 보내면 답장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랑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과연 그를 얼마나 크게 쓰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많은 그 연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가슴이 얼마나 외롭고 저 가슴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도 믿는 것은 에펜넷밖에 없을 텐데 내가 괜히 또 뭐라고 그랬지 뭐야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그가 정말 그 본질로 뭔가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 이제 이렇게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이제 반성을 하는데 그래도 어디 인간적으로서는 저도 뭐 금세 그냥 아유 내가 미안해요 이러기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걸 겪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랬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아이가 온 후예요. 이제 아이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왜 나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하나 싶은 게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제가 제일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제일 싫은 것도 있겠죠. 저도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제일 싫은 게 있습니다. 이제 좋은 거 조금만 해줘도 되니까 제일 싫은 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저희 아들 온 후인데 기도 생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한테는 뭐 그것은 크고 눈앞에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만 기적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주시나도 내가 한번 체험해보지.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제가 그게 제일 남아있는 제 기도고 그러면 근데 정말 이거 하나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발 이런 그걸 좀 버리게 해달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그걸 못하지만 성령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순간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 마음 바꾸게 해달라. 그리고 내일 저한테는 당장 전화 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딱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아들이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민이 엄마 이제 엄마 전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민이 무슨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명히 이제 아빠가 전화를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엄마 엄마 그리고 저희 아들만 그래요. 그래서 수민아 아빠 바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런 거예요.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아빠 이제 그래요. 근데 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전화 받아요. 내가 옆에 있는지 다 알아. 전화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다 전화를 뭐 걸고 싶으면 그냥 걸지 왜 애는 앞세우니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수민이가 걸은 거래. 그래서 그래 수민이가 직접 걸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또 어머 그럼 완전히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네. 그 어린아이가 이제 17개월이거든요 17개월짜리가 어떻게 전화를 걸겠어요. 그래서 딱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이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내가 어젯밤 기도했지. 내가 오늘 전화가 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은 단점이 있어도 내가 더 크게 사랑할 것이고, 응? 하나님께서 전화를 안 해주게 해주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이제 그랬어요. 그런 데서 제가 다시 따뜻하게 아무 말 없이 저희 신랑을 안아줄 때에 저희 신랑이 오히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경험을 할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렇게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정말 그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뭐 근사해 보이는 배우일지 모르지만 배우라는 직업,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30년이라는 세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소위 말해서 인기 절정에서 기껏 버텨봐야 5년, 길게 버텨야 10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저는 저를 이뻐해 주시는 목사님 중에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봐. 자 말이야. 그 윤석하는 You are so gifted.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때도 목사님은 늘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놀라운 재능을 받았는데 뭘 더 바라냐. 애야 이 세상 여자들 다 낳는 게 애고 당신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도 알지만 목사님 하지만 제가 목사님 딸이라면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유석화 같은 딸 있으면 애 낳지 말라고 내가 오히려 말리지. 내가 날 시간이 어딨나 윤석화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거 갖고 이 놀라운 일을 해야지. 막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애는 갖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 연극만 하면서 너무나도 고단했고 너무나도 외로웠고 여자로서는 아무런 행복이 없었고 그 수많은 관객한테 아무리 큰 박수를 받아봐야 집에 돌아오면 혼자 벽 보고 앉아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결혼하면 결혼의 가장 큰 그 메리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저한테만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매력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그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제 절망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작은 평화라는 제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은 저희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을, 제가 어느 여성지에 10달 동안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제가 무대라는 땅을 통해서 연극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가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운 삶의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들에게 10가지 교훈을 쓴 것입니다. 그 10가지 교훈에다가 이제 조금 더 글을 보충을 해서 작은 평화라는 책으로 이제 책이 곧 나올 예정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불임의 절망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뭐 조금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달마다 절망하는 여자였습니다. 매달 이번에는 기다리지만,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전에는 뭐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했고,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더 선하고, 그리고 아주 더 겸손하게 내려놔 주셨습니다. 나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은 그것 때문에 울고 우울증 걸리고 뭐 그런 그거 안 하고 이제 제가 낳는 아이 고요히 내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때가 되면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가슴 아파 낳을 수 있는 아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신랑이 또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뭐 이래서 결국은 제가 원했던 입양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은 또 흘렀고 힘든 시간들은 계속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극배우라는 자리와 월간 객석이라는 책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 모질게도 고생하던 어느 날 가장 제 절망의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도 않게 좋은 일 하려고 나섰던 길에 지금의 제 아들을 운명처럼 만난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필연이 일어나는 그 때는, 그 순간은, 그 모먼트는 그야말로 한순간입니다만 이 한순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원래 영어의 모먼트의 어원은 아톰은 원자입니다. 그 개체 하나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원자끼리 만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진 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나라도 다 그야말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바로 순간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냥 오는 건 아니죠. 예비되었던 것이죠. 그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입양의 길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막해지고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 그 아들을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이 알았기에 제가 인기의 앞에서, 대중 앞에서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는 있겠지만 저는 정말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늘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온 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끔 교만을 떠는 맛도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진짜 교만해질 수가 없구나. 그 아들, 그 생명이 주는 사랑 앞에서 아이를 보면 제 절절했던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기른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 감동은 사라지지 않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제가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할 때 아주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축복이었으며, 제가 그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에 비하면 그 생명이 저에게 주는 사랑은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더 큽니다. 저는
하나의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달리 입양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공개 입양에 주는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서 이 땅에 아직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가정으로 보내어져서 생명이 구원을 받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불임에 고통받던 시절에 병원을 가보니 어떻게 그렇게 불임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안도 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뭔가 할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이제 과감히 입양의 전도사가 돼요. 저처럼 입양하세요. 생명이 주는 그 놀라운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도 아름답겠지만 오히려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더 생명 그 자체 고결함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낳았으면 뭐가 그러면 아이고 저게 날 닮았구나라든지 아이고 저건 지 애비를 닮았구나 괜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생각하게 다른 거겠지만은요. 저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저를 안 닮았다는 것이 저희 신랑의 단점도 안 닮았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피 있겠죠. DNA라는 거 유전 있을 겁니다. 질병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는 IQ의 문제라든가 약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신창원 보세요. 신창원 머리 좋습니다. 머리 좋지 않고서는 탈옥 못합니다. 머리 좋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머리 좋습니다. DNA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그렇게 됐을까요? 환경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가 머리가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재주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준 첫 번째 교훈도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사람이란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다. 신기하지 않니? 놀랍지 않니?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의 유일한 창조물로 이 세상에 보냈단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쌍둥이도 손금이 똑같은 사람도 없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른 존재이니 너는 바로 너의 이름에 유일한 존재임에 자긍심과 감사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이게 제가 준 첫 번째 교훈인데요. 정말 그 생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한 가정에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어요. 제가 시간을 좀 경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놀라운 절망 그 크나큰 절망을 주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토록 저를 기쁘게 하고 제 안에 다시 큰 사랑을 채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연단하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며 이제 곧 머지않아 저의 신랑을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성령 인도하실 것이며 더불어서 그에게도 큰 사명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고난이나 절망 앞에 있을 때는 더 크게 하나님한테 의지하십시오. 그게 그때는 아니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압니다. 다만 그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